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그리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주님의 손길을 느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느낌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가며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늘 부탁하셨던 말씀이, 부탁이라는 좀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부탁한다는 그렇지만은 그만큼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기억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기억한다라는 것은 지난 날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생각해보면 좋은 기억이 있지만 나쁜 기억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을 기억하라 이 얘기는 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그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느껴라.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좀 마음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라고 합니다.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는 거야. 왜 그러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 노년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보다 젊으면 뭐 청소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소년, 소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청년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노년이 되면 기억하지 말라는 걸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억하라는 것은 지난날의 생각을, 지난해에 가졌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청년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뭡니까? 청년. 네, 그런 우리도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있어요. 청춘의 피는 끓는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의 시대가 그래도 가장 인생의 삶을 살 때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때는 힘도 있고 모든 일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실패해도 넘어져도 버떡버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이 때를 한 청년이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의 노년이 되었을 때도 기억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그랬지.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몸이 좀 연약해서 좀 그러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청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청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전도서 기록한 솔로몬의 얘기일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는 나이가 많이 들은 노년이에요. 그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 또한 청년의 때는, 젊었을 때는 아버지 다윗의 아들로 있었을 때는, 그리고 곧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정도 됐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의 때에 어떻게 됐어요? 전무후무한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롭기도 하지만 아주 강한 나라였어서 주변의 국가에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멀리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자 뭐 했어요?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다른 신들도 주변 나라 이방 신들이 가지고 오는 그 신들을 같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땅에 허락하고 산당도 짓게 하고 그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그가 그 하면서 나이가 들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참 헛된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는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청년의 때 기억하라. 주님이 창조주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해와 빛과 달 별들이 비칠 일을 어두워졌을 때 해, 달의 빛과 별의 그 빛은 주님이 있으라 창조 있으라 했을 때 빛나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질 때가 와요. 그게 이제 심판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를 두고 이제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네? 전도서이니까 창조주로 기억하라 했을 때 창조주에는 우리가 알듯이 공유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있죠. 창조와 섭리, 그러니까 다스림, 그렇죠? 이끄심, 관리, 감찰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공유된 포함된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기억하라 했을 때는 주님이 창조주요, 섭리자, 즉 다스리는 자요,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지 내 길을 인도하시지 내 마지막도 주님이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자, 생각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청년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꿈이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는 이유는 꿈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꿈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열심히 하잖아요. 꿈이라는 건 뭐예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확실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꿈을 꾸잖아요. 그죠? 꿈은 해야겠다. 열심히 그 일을 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청년에서 조심스럽게 묻까? 하나님이 왜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뭐냐면요. 요즘의 시대를 물론 이제 솔로몬도 이해되지만 요즘의 시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요새 젊은이들은 꿈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포기의 삶을 너무 많이 살아요. 여러분도 이제 경험하시고 자녀분도 계시고 하지만 다들 한번 대화를 진지하게 나눠보면 꿈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오늘 벌어서 오늘 그냥 사는 거예요. 저축이라는 개념도 많이 사라졌고 왜요? 저축해서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의 우리는 비슷한 시대예요. 그때는 집을 사야 된다 이런 개념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냥 사는 거였어요. 그냥 살다 보면 집이 생기고 월세 살다 보면 전세로 가고 뭐 이래서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청년들에게는 이게 꿈이 되는데 그게 꿈이 사라져서 뭐가 됐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욕심, 욕망으로 바뀌었던 거죠. 뭘로 바뀌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의 깨달음, 우리가 지금의 현실의 젊은이를 보면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청년의 때에 주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뭐도 없고 꿈도 막 사라질 때 욕망만 가득해지는 세상에만 빠져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꿈을 키우면 좋은 의미를 가지만 욕망 이러면 좀 나쁜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트코인이다 뭐다 뭐 나는 잘 몰라요 그거는. 그리고 누가 더 월급을 더 받네 누가 어쩌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받으니까 나는 또 여기서 일하면 저 사람 못 이기게 또 이직을 해볼까 하고 막 요즘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다 경쟁이고 욕망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꿈은 없어도 더 잘 살아야지 라는 거. 더 재밌게 살아야지 이런 거. 뭐 이런 것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욕망을 버리고 꿈을 꿔라라는 얘기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꿈이 뭡니까? 소망입니다. 그렇잖아요. 희망, 소망이죠. 소망은 무엇을 낳습니까? 믿음을 낳습니다.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으면 고난도 연단으로 이해하고 인내하고 충성하여 능력이 되거든요. 그게 소망.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셨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의 일로 힘들든 편안하든 아니든 간에 나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면 주님을 기억하기보다 세상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고 내가 없어서 저 사람 없어 이렇게 자꾸 세상에 자신을 견주어 맞춰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청년의 때에 그 왕성할 때에 내가 너를 여기 이끌어줘보자 그때처럼 즐겁게 나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많은 일들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오늘도 집사님 기도하고 또한 뭐 현실의 얘기도 있지만 보면은 이게 만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님을 보면 그게 소망이 돼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근데 자꾸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형제를 보고 그러면 자꾸 내가 초라해지고 내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여튼 누구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나가 근데 내가 자꾸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진실하게 의지하고 2022년 지금까지 살펴주셨던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조주로 기억하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사야가 하는 거죠. 우리는 진흙인데 당신은 토기라. 나를 빚은 자입니다.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창조주임을.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에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모든 세상을 지으셨지만 우리는 아버지다라는 것은 우리는 당신의 자녀임을 기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세상이 그럴지라도 교회가 그럴지라도 가정이 그럴지라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큰 집, 작은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누겠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지. 왜? 작은 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집에는 큰 그릇, 금하고 은으로 된 그릇은 있을 수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토기장애로 나를 은혜를 베풀어서 십자 은혜로 의인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는 자가 있고 천하게 쓰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귀하게 쓴다고 해서 높이 쓰는구나. 천하게는. 그게 아닙니다. 이 천하게 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영광이에요. 그분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천하게 쓰든 높이 쓰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경쟁의 상대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귀하게 쓰임받아라, 천하게 쓰임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올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은 귀하게 쓰는 자만, 큰 집에 있는 자만, 음만 쓰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찮게, 세상에 봤을 때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는 내가 사용하는 그릇이다. 다만 그가의 역할, 그렇죠? 질서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목회자는 목회자로 사는 거예요. 목회자가 귀한 의미가 아닙니다. 질서적으로 목회자로, 그리고 성도로, 장로로, 집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사는, 그것은 계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얘기합니다. 역할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사람들. 내가 나무 그릇이라고 해서 더군다나 나무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팔기도 하고 금들이 가다. 물이 셀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창조주로 기억하고 섭리자로 기억하는 귀한 자들은요, 주일에도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배자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주일에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쓰는 자는 매일 늘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멘. 다만 거기에 귀하게 천하게 쓰임 받는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예수 잘 믿고 뭐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고 하니 저렇게 해야 되니까 저렇게 안 하면 안 되지 하고 그것을 막 주기도문을 100번을 써하나 사도행전 뭐 하나 그런 거 없어요. 노래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찬양을 못한다고 해서 그 찬송을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찬양을 못해도 받습니다. 기도를 못한다고도 안 받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봐요. 21절 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천하게 쓰이든 귀하게 쓰이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다라고 하니 그래?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용되어야지 라는 안일한 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깨끗한 그릇을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쓰겠다. 여기서 답이 뭐냐? 깨끗하고 정결함이라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그 소망. 이 세상의 일로 그걸 잃어버리고 욕망만 가득한 것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천하게 쓰이든 귀하게 쓰이든 그 그릇 안에 소망을 담은 그릇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10절 다 같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깨끗하고 정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소망을 가진 자는 뭘 이겨낸다? 힘든 고통,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뭘로? 인내로.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내.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고난과 오랜 참음, 인내의 본을 삼아라. 그들이 지금 어디 있냐? 내게 있다. 그 선지자들이 다 내게 와 있다. 내 품에 있다. 그래 너는 심판주.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소망이 있는 자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전제가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눈꺼풀이 씌운 사랑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눈꺼풀이 거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눈꺼풀이 씌어가지고 모든 걸 사랑하지만 살다 보면 뭘 보거든요. 저건 아니잖아. 그래서 뭐 돼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노년 때는 의리로 산다. 정으로 사는 거다. 사랑이 어디냐? 왜요? 용서가 없어서. 그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분명한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나와 같은 삶을 안 살까?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래야 살아.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자꾸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여보, 나는 당신이 좋아.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그러면 쫙 쳐 못해요. 저는 그걸 해요, 일부러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좀 어색했어요. 근데 이게 하면 돼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왜 I love you, I love you 그 말을 쉽게 할까? 그러니까 하면 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우리 아내 김성수가 다투지 않을 것 같아요? 다툽니다. 뭔 하나 사느냐면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툼은 그 사람이 가진 성품, 내가 가진 성품이 달라서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 이해해 보려고 해요.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섭리자로 그분을 심판주로 기억하면 삽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책임적 역할과 권리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삶.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플러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사랑이 되어질 때 고난도 이깁니다. 무슨 얘기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힘든 거는요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를 해코지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요. 물론 휙 하고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살아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신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열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에 오도록 오늘도 소망을 주어서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끌으실 때 아주 막 버틸 수 있는데 좀 이렇게 끌려가도록 해보세요. 꿈을 꾸십시오. 소망,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돼서 삶을 들어갈 때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까지 다 예배자로 소망이 있는 자로 그 일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나도 주님을 기억하고 나한테 해코자 하면 그 사람은 주님으로 기억하는 건 좀 안 되지만 하여튼 그 받아들이면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 그는 결국 복음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걸어야 할 그 길은 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사는 겁니다.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싸움은 싸우십니다. 그게 뭐냐? 선한 능력은 소망.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소망을 담은 자로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 인생을 마칠 때까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에 의해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말미암아 사는 우리, 주님이 복되다 하시며 이끄시는 우리 감사하며 믿음의 소망으로 굳굳하게 용기 있게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